우리가 다섯 번째 복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복, 심령이 가난함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또 애통하고 있음에도 위로를 약속하시며 복받은 것, 온유하여도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받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매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리트머스 시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이 분명히 나의 것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심령이 그래서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냥 가난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장난기를 좀 거두고 조금 근엄하게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혹시 애통이라고 알고 계시면 그것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통도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뭐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아주 통분히 여기는 것이지, 내가 좀 이렇게 좀 한번 근엄하게 한번 살아보자,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한번 살아보자, 진실하게, 소위 요새 사람들 많이 하는 말로 오센틱하게 이렇게 해보자, 그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그냥 한숨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 것,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안 믿으시겠지만 92에서 93을 왔다, 92kg에서 93kg를 왔다 갔다 해서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서 10kg를 빼면 앞으로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2주일 안에 10kg를 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았는데, 당장 어렵게 된 것이 수요일에 점심 약속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5천 원 벌금 내고 50만 원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금 몸무게 많이 나가서 굶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에 기대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잠시만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가도 그 자리에서, 그 라인에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늘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런 허기와 갈증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의로 등기 이전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분발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정신이 들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의가 진짜로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마치 그 치약 같은 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눌러서 짜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롤러로 우리를 짜내 나가신,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탄식을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특권이고 특권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세상과 굉장히 달리 보이는, 아주 반문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양식 속에 우리를 담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취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농담했다면,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주일 오후에 할 일이 없어서 뭐 GBS 뭐 이런 명목으로 흩어져 가지고 무슨 그냥 한담을 나누셨다면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이대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자, 누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이 임상심리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임상심리 이런 데에서는, 혹은 이게 정신건강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당뇨 환자도 그렇고 저처럼 비만 환자도 그렇고, 저만 비만이고 뭐 여러분은 조금 약간 통통하셔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뭐 또 문자 올라. 아무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갬블링 도박 중독자도 그렇고, 심지어 성 중독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도 그렇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죽어도 자기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중독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좀 혈당이 올라간 것이고 내가 조금 몇 잔 더 마신 것이지 나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비난합니다. 이게 임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에요. 알코올 중독인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다른 알코올 중독 증세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엄청나게 보통 사람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난합니다. 우리한테 조금 더 와서 닿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람 피는 아버지가 집에 가서 딸들한테 뭐라고 교육합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너 통행금지 10시야. 아빠, 요새 통행금지 10시면 회사에서 10시에 야근이 끝나는데 어떻게 집에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10시까지 안 들어만 해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깎는다 그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지른다. 자기는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딸들한테는 순결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으로 묘한 역설. 누가 긍휼을 베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 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뭐 돈을 제법 열심히 잘 번 분의 그 무슨 간증을 듣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고난주간에 무슨 그분 본받아가지고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돈을 못 벌고 있느냐? 그분 흉내 내서 여러분도 꽃가게 할 때, 여러분도 재봉틀 가게 할 때, 여러분도 수선 가게 할 때, 여러분도 반찬 가게 할 때, 여러분도 배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싶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매매춘, 성매매춘 하는 거 아니고 마약 무슨 밀매하는 거 아니고 무기 밀매하는 거 아니면 어떤 일이든 지금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가 돼서 그분 입을 빌려서 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조성환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노래 부르게 하려고 정말 빈센조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노래를 안 부르면 목사님 정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형형 하는데 꼼짝도 못해요. 막 빌어서 아무튼 진짜 어디서 노래를 안 하는데 우리 기도원 위에서 두 곡 와서 노래하시기로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돈 벌라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총알만 빗발치지 않고 피비린내만 안 났을 뿐이지 그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직원들과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도 질문하시길 바라는데, 자, 돈 많은 사람이 불쌍히 여길 것 같습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불쌍히 여길 것 같습니까?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 대리석 같은 빛이 번쩍번쩍 나는 사람이 걸어다니면 와 하고 눈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불쌍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이라든지 애통, 온유해진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절대로 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것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드디어 이제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제부터 나도 좀 긍휼히 누군가를 여겨야지 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 하고 옆자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혹은 불쌍한 사람들의 명단을 떠올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먼 겁니다.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가,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가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치부신 깨닫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밤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유가 없어서요, 저는 지금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몸이 아파서요, 저는 부모님이 어때서요, 그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삶의 태도고 가치를 말하는 것임을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좀 들어왔어요. 이게 또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거 또 어땠냐고 또 추궁을 당할 텐데, 아무튼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래, 우리 저 대표 리더 참 불쌍하다, 임원들 참 불쌍한 것 같다, 리더장들 참 안 됐다, 리더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안 됐다, 요번에 조금 내가 뭘 좀 선물을 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먼 얘기들이에요. 그게 너무 멀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함께 서로를 좀 격려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막 쫓아다니면 앞으로는 저분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싶구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지독하게도 빠져 있구나 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누구를 불쌍히 여기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요것만 해도 정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기도원에, 사랑의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가 막힌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하고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한번 입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멀리 나가서 누구 불쌍하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이것도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바로 옆에 이 멤버들, GBS를 이루고 있는, 이번 텀에 이루고 있는 멤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어땠을까? 저런 짐을 지고 저런 선택 앞에서 어땠을까? 하고 헤아리기 시작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는 그것부터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너무 날카롭고 너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 논쟁적이에요. 너무 쉽게 편을 가르고 너무 쉽게 딱지를 붙이고 너무 쉽게 조롱하고 너무 쉽게 저주하고 너무 쉽게 인연을 끊어버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강조하면, 조금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강조하면, 조금만 어떤 사람이 선교를 더 강조하면, 조금만 어떤 사람이 찬양과 예배를 강조하면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나랑 소위 신앙 컬러가 다르다. 저 사람은 나랑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자꾸 트집을 잡아내서 그 트집을 갖다가 씌우고 그걸로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저주하면서 싸우면서 도대체 아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오늘 사랑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잡아 죽일 듯이 싸우면서. 3년 전에 추석 전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양 9팀에 있었는데 목양 9팀 교육자 전원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 빼고 다 조셨습니다. 저는 왜 못 졸았냐면 제가 영화비를 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제가 영화비를 냈습니다. 영화비를 냈기 때문에 졸 수가 없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한 컷 한 컷, 한 테이크 한 테이크를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 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거기 정적으로 싸우는 두 분이, 한 분이 마당에 눈을 쓸고 있는데 한 분이 인사를 깊이 하면서 두 분이 서로 예의를 갖춰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들의 대화, 진짜 성리학이 뭡니까? 옆에 쳐들어오고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루는 본성이 뭐냐?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체현한 두 사람,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던 두 사람, 그래서 왕 앞에서 날선 언쟁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서로 깊이 존중하고 깊은 대화를, 정말 사내들의 가슴에서, 죄송해요,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성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인간의 그 가슴을 막 울리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냈던 5만 얼마의 그 영화비와 함께.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무슨, 이건 무슨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롱하고 갖다 레이블 갖다 붙이고, 쟤는 무슨 파, 쟤는 영파, 쟤는 양파, 쟤는 무슨 말씀파, 큐티파, 기도파, 무슨 독수리 무슨 전도단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과 그 사람이 조금 더디 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어디 갔다가 돈 갖다가 주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었던 짱돌을 내려놓으시고, 찍으려고 했던 그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그 말들을 거두시고, 상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극히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실패나 실수를 고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당신만 그래요. 저만 그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식구 한 사람은 운전할 때 늘 이렇게 제가 아주 굉장히 비싼 핸즈프리 그걸 갖다 줬는데도 늘 이렇게 그 답답하다고 그걸 안 끼고 이 전화기를 직접 들어요. 제가 한 300번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창피한데, 추돌 사고가 가볍게 나라. 그런데 본인이 수습을 못해서 막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봐, 내가 뭐라 그랬어? 평소에 뭐 하라 그랬어? 핸즈프리를 하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해 주리라 하고,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말을 연습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진짜 인간 아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나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빨리 담당 교육자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래 본 적 없어요? 말로는 참 안 됐어, 이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내가 너 2017년서부터 너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혹시 이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참 징그럽고 놀라워서 좌절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그렇게 잘하세요? 또 하나는 타인의 실패와 실수를 고소히 여기지 말라는 거. 이 세 가지만 마음을 바꿔도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과, 왜 개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무슨 그 집안의 식구 한 사람한테, 저거 사고만 나봐라, 내가 쫓아가가지고 내가 핸즈프리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생각이에요.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짜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추돌 사고가 나되 크게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서 울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삶을 바르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여력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다른 걸 그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실수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실수할 때, 우리 상사들, 내 같이 그 일하는 지금 동료들 실수할 때, 당신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 생각만 거둬도 우리 굉장히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 안 하고 살아도 우리 시간이 철철 남아 돌아가고 괜히 아토피 같은 거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의 보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무슨 보상을 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긍휼은 별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거예요. 아니,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 내 거예요. 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해주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유산으로 나에게 와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래요.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되게 밋밋하고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보상, 엄청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긍휼을 여김? 누가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에게 긍휼을 누가 베풀어 준다 그럽니까? 안 나와 있는 가로 속에 예수님. 여러분,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간혹 가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긍휼을 왜 베풀어 줬냐고 쌍심지를 켜고 덤빕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뭘 달라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으로서 긍휼은 바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어 받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뭐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구상 이게 좀 아주 그 상세한 뭐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약간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 있다면 마음 돌리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예수님이 주신답니다. 누르고 흔들고 다시 되어서 꽉꽉 눌러서 긍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는데 긍휼이 돌아와? 이거 뭐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놓은 거 돈 놓고 뭐라 그러지? 돈 내고 돈 먹기?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긍휼에 가장 어울리는 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더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나도 긍휼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봉에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긍휼을 베풀었더니 뭐 차가 생기고 긍휼을 베풀었더니 뭐 남친이 생기고 여친이 생기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긍휼의 가장 큰 상은 역시 더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긍휼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긍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세워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천국에 가니까 뭐 개털 면류관서부터 진짜 무슨 진주 면류관까지 다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천국이 뭔지 단 5분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의 그냥 하품 같은 얘기죠.
아니, 천국이 모든 것이 완성됐는데 아직도 무언가 시기가 일어나고 부러움이 일어날 만큼 차별이 거기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999국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천국의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 너 안다. 너 참 잘했다. 너 나랑 같이 계속해서 살자. 내가 너랑 같이 있을 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상이죠. 그 상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혹시 오해해서 그렇구나. 오늘부터 작은 거라도 내가 긍휼을 좀 베풀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또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건 마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용서해 준 것 같이지 용서해 준 것만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드냐, 그런 표정이신데 생각 잠깐 하십시오. 용서해 주신 것 가치하고 용서해 주신 만큼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긍휼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 만큼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교환이지 이거는 천국의 법칙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바로 그 방법, 그 동기, 그 초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나가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어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않고 누군가를 쌤통이다,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라고 그 현장에 막 침튀기면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손 내밀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썩어지는 문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쿨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살만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돋움하고 안 돼서 넘어지고 깨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긍휼의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이게 진짜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담으시고 이런 긍휼을 주님께 구하시며 이 긍휼을 가장 작고 상식과 같은 차원에서라도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원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